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2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새해를, 대망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송구영신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좀 버리고 가야 할 것들, 비우고 가야 할 것들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는 시간, 내려놓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서 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묵어있던 것들, 옛 것들, 육체의 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고 주님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정결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새롭고 정말 깨끗한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결심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키시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굴과 보라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을 여워주실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길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항상 먹어보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가니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있어 잠시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가 되어줘 내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마음으로 같이 박수를 칩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의리하면 주실 것이요 작으면 작으리라. 그들을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주리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1년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또 내년을 소망하며 올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연결시키시고 또 이루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온 만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또 주님의 밝은 빛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주님의 큰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2023년 새해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더욱 사랑하는 2023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시작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죠. 우리는 시작을 중시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고요.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러한 유명한 속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죠. 출생과 입학과 또 개업을 축하합니다. 아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의식처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 굉장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막 굉장히 막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체로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시작에 비해서 좀 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 끝을 시작보다 좀 이렇게 경시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경향이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잠재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흥청거리기 일쑤이고요. 첫인상은 좋았는데 끝인상이 안 좋은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학기 말이 되면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로 만났다가 원수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민족의 스승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조선의 청년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하셨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유시유종이 드물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한탄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점을 각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지를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약함이고 우리 문화의 그 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시작,
시작과 좋은 끝을 위해서 이제 정말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시작과 좋은 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며 끝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끝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마지막을 강조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시작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시작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끝과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이 시작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끝과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엄히 책망하셨죠.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로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의 그러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떠하든지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시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꿈에 부풀어서 새로운 일들을 그렇게 벌이죠. 문제는 그 일들 대부분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새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시작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만 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치다꺼리를 해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골칫덩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본 그 영상처럼 자꾸 이렇게 버려놓기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치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몽상가로 인생을 끝내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보다 이미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은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대단히 신중하죠. 자신이 끝맺지 못할 일은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많은 일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엇인가 중요한 성취들을 이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끝을 위해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일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남보다 이별이 중요하고요. 입사할 때보다 퇴사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끝인상이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첫인상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별한 다음에는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인상을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종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그 끝 마무리를 통해서 그 일에 잘 되고 못된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출생보다 죽음의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서도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 해를 보냈느냐에 의해서 그 해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023년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좋은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깨어 있는 것과 기도는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훈련하며 기도자로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몇 주 동안 지금 마태복음 26장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2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상황을 하루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무려 3번이나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에 빠져버리죠. 결국 이렇게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담담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의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러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분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023년을 맞이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2023년 동안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또 그 1년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 짓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1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쌓여서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들을 잘 마무리 짓는 그런 훈련이 쌓여야만 큰 일을 우리가 잘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도,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또 사역하기 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정말 주님에게 간절하게 저의 마음과 또 소원들을 아뢰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운전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네. 무슨 일에든 정말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고 또 사탄이 끼어들어 일을 망치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전도단을 내서 사역을 종료할 때도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단체에서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좋은 마무리를 하고 정말 그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나오기 위해서 참 노력했고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예, 인수인계를 잘 하기 위해서, 사역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두고 또 사임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또 지금도 늘 감사하고 있고요. 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돼요. 아니에요. 예, 끝나고 나서 감사하고 또 좋은 관계 안에 머물고,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어요.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늘 끝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끝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MBTI에서 P형인데요, J가 아니라 P형입니다. 계획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마감에 몰려야 겨우 일이 되는 사람이에요. 막판이 돼야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족들이 참 그런 저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막상 일이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예. 그러니까 저는 막판에 몰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이 닥쳐서 준비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이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과를 이렇게 잘 내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여서 인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져 있죠. 인생을 완성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수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도 지혜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일출이 아름답습니까? 해가 지는 그 일몰의 황혼이 아름답습니까? 일출도 장엄하고 아름답지만 사실은 해가 지는 일몰은 더 장엄하고 아름답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불길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현대 문명은 특별히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예, 잔치집에 가면 그저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뭐 즐거워하다가 끝나지만,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예, 죽음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원하거나 죽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금하고 계십니다. 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을 원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 죽어야 하고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던, 축복이었던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애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냐면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런 죽음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끝, 좋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시작, 좋은 삶이라는 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시작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좋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작을 잘하면 또 끝까지 이렇게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시작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좋은 시작, 나쁜 시작을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 태어날지 나쁜 집안에 태어날지 부잣집에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나의 부모가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세상의 혜택을 입지 못해서 그저 정말 힘들게 시작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끝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작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지 그냥 대충 흐지부지 끝낼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시작보다 좋은 끝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작보다는 좋은 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시작과 좋은 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좋은 끝, 최고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내가 내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요. 그가 이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취, 최고의 경제에 올랐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야. 나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박지라는 경주자는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잘 끝내기 위해서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도요, 책임이 있어요.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고요,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임감의 다른 말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우리 어른들은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올바른 인생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 때 참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풍파가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 때 이 책임감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네, 책임감이요.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좌우로 요동할 수 있어요.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있어야만이 작은 일들로부터 큰 일들까지 성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요, 이 인내와 책임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것 또 축하드리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2023년 새해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 해를 보내며 또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리고 또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아버지 반복하는 그러한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정말 한 해 동안 또 인내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2022년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3년 새해를 축복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끝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023년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3년을 향한 이 예언의 찬양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